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하다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해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며 여호와께서 무릎 사이에 전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그들을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애틀 찬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 가정과 집사님들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늘 화목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조은기 형제 하나님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민이도 건강으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올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프리카 삼비아에 있는 아이들 아빠 이름으로 세운 학교를 20주년 기념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올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토록 저희들이 주님 나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 우울해서 빵 샀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맛있는 빵 먹고 기분을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T와 F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T는 thinking 하는 것 그리고 F는 feeling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우울해서 엄마 속이 상해서 빵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빵 어디 있어? 나 빵 먹고 싶어. 빵 하고 빵을 찾는데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의외로 엄마의 그 우울하고 또 아픈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서 엄마 괜찮아? 또 엄마 참 이렇게 어떤 아이들 심하면은 엄마를 안고 이렇게 울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고하는 것과 감정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는 은사 테스트, 기프트 테스트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이제 친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심부름 같은 학생이 오다가 핏자를 이렇게 솟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까? 핏자를 가져올 때는 두 손을 들고 딱 조심해서 가져가고 솟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 학생을 나무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빗자루와 또 티슈를 가져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다시 사면 되지 걱정하지 마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이 모든 감정이 이렇게 다 혼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은사가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빗자루 사면 되고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청소를 하면 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그 쏟은 학생을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괜찮다고 다독거리는 그런 또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빗자 괜찮아 내가 돈 줄게 하면서 또 빗자를 다시 사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서 생활하는데 가르치는 분도 있고 섬기는 분도 있고 위로하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다른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또 성도를 대하고 또 모든 일에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친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영적으로 키웠고 예수를 믿게 했고 사역자로 부름받게 했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꼭하게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디모데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 또 잊어버렸던 것,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사를 혹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기억을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리듯하게 해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못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기억하고 고마워하느냐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어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약해서 병에 좀 걸리기도 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이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가 안수받았을 때 너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일에 전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로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마인드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너가 이 은사를 기억함으로 지금 조금 낙심할 수도 있고 조금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목회 중에 조금 지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너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이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목회에 전념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야기하기를 너가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진 그 모든 성령의 은사를 너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때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안수를 받은 이 디모데는 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짐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좋은 은사를 주시고 또 좋은 또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절대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성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어떤 모든 불편함과 또 이렇게 아픈 곳과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참 친히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참 음악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기쁨으로 대접하고 싶은,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냥 수고스럽지만 기쁘다는 겁니다.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것이 어떻게 쓰임 받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가 이때까지 잘한 것,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평화의 도구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성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프로그램을 솔브해주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순간을 다 헤아려 보는 것, 다 체크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공기와 물과 자연과 가족과 직업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0개 단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보는 순간 우리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심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이라고 해요. 경외하다, fear하다. 이 말도 두려워하다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임재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당신들이 이러한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당신들이 그분을 두려워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길 원하시며 그분에게서 당신 자신을 떼어놓는 죄에 빠지질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너희를 죽일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A spirit of power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또 환경을 보면은 참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께 독립기념일날 이 텍사스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숫자가 지금 죽어가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들이 이 캠프에 참석했는데 이 크리스찬 캠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그 불어나는 물로 인해서 갑자기 참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의아해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비록 일찍 떠난 영혼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저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능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굳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한 굳센 마음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핍박도 넘어뜨릴 수 없으며 그 어떤 두려움과 망설임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라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참 이 학생들을 일찍 세상을 떠난 이 학생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학생들이 이 크리스찬 캠프를 통해서 이 수련회 때문에 그곳에 왔다가 지금 물에 휩쓸려서 죽었는데 참 이들의 신앙이 순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독립기념일날, 쉬는 날, 공휴일날 그들이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이 참 좋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참 이 재난을 당했지만 참 순교적인 신앙을 저희들이 가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 능력의 마음입니다. 이 능력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여러 군데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저희들을 좀 컨트롤하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능력이고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은 사랑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수욕과 모욕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사랑이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주시는 그 아들의 죽음에까지 내보내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약해 보입니다. 사랑은 그냥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랑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이 파워가 없는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것을 받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또 이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 너 지금 힘이 드냐? 디모데, 너 지금 목회하다 지쳤느냐? 사역하다 지쳤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사랑의 영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디모데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 spirit of self-discipline, self-control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른 삶을 살고자 절제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굽은 마음이 곧게 되고 악한 마음이 어렵게 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근신케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를 짓는 그 길로 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도 보살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눈을 아무거나 보지 못하도록 절제합니다. 아무거나 듣지 못하도록 절제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무 곳에나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거룩한 마음을 가지도록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음이 이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능력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 힘으로 하라고 하면은 제 힘으로 사랑하라고 하고 절제하라고 하고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가짐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승리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어느 아버지가 자기 고생하는 걸로 충분하지
그 자녀들에게 너도 이 고난을 받아라. 너도 고생해라. 너도 나와 함께 핍박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내가 참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환난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겪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고난과 환난 문제는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선 존 버년이 있는데, 이 존 버년은 이 아버지가 부모가 아버지 직업이 댐장이었습니다. 댐질 일을 하는 그런 작업을 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런 작업을 가졌는데, 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 여동생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면서 한 20살 때부터 이제 결혼해서 한 5년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그냥 좀 남봉꾼으로 이렇게 막 사는 삶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감옥 생활을 1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이 참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사실은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하고 겨우 읽고 쓰고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번연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어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참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참 성경 다음으로 그만큼 많이 읽히는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철로 역정을 기억하는데, 그와는 반면에 이 존 오웰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고 또 교회 지도자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장인 이 존 오웰이라는 사람이 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번연의 설교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찰스 2세가 오웬에게 왜 무식한 땜장인 번연의 설교를 들으러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웬에게. 그러니까 오웬이 만약 설교에 대해 그 땜장이가 가진 능력을 제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기쁘게 포기할 것입니다. 대학자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교수고 이 학장인 이 오웬이 번연이 가졌던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도 겸손한 분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 정말 이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번연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이 가진 지식을 그걸로와 바꾸려면 내가 바꿀 정도로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은혜와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때만 요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마음속에 가져야 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져야 될 그래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지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받은 지식을 또 은사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저희에게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우리 노란 책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사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바칠 때 이 헌금이 잘 사용되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드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형제들을 항상 지키시나.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몸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 안에 앞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는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이 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